자, 여러분, 비교 종교학 3-3 강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특성, 이제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마지막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받을 수 있어요. 인류가 있는 곳에 종교가 있었고, 종교가 있는 곳에 문화가 있었다. 이건 아마 역사적으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진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의 그 보편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종교의 특성을 우리가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보편성이고, 두 번째가 타당성이고, 또 세 번째가 이제 공유성이라는 걸 또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종교의 그 보편성에 대한 유니버설하다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류가 있는 곳에 종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태초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아담이 있었을 때, 또는 그 성경을 믿지 않는 그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원시인들 있잖아요. 뭐 네안데르탈인이 있었고, 뭐 베이징인이 어쩌고, 뭐 어쩌고. 혹시 진화론을 얘기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맨 처음 사람들, 원시인들, 그곳에 이미 종교가 있었다. 그거는 진리일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시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두려운 것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하여튼 고등 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종교가 있었다는 것은 진리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가 있는 곳에 문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가 고등 종교일 수도 있고 하등 종교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기독교의 전신인 유대교일 수도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각자가 문화가 있는 거고 그 문화의 중심에 종교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진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회과학적인 문화인류학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막스 뮬러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종교는 그 기원을 인류와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인류가 있을 때 종교가 있었다. 근데 문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드류갱이 표현하기를 종교는 모든 문화의 큰 어머니이다. 그래서 이제 종교의 폭이 더 넓어지면 이제 문화 인류학이라고 하는 범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 공산국가에서는 그 문화 어떤 국 안에 그 종교청이 있는 곳도 있고, 뭐 그렇죠. 자, 어쨌든 타당성. 종교에는 타당한 점들이 있다.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가 아닌 경우도 타당한 부분이 있는 것들이 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과학자들, 사회학자들, 철학자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데요. 과학자들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과학자들이 그 독실한 신앙인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대개 이제 과학자들 그러면 대개 이제 유럽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미국이 생겨나기 이전에 유럽 서구인들이 믿은 종교는 거기다가 기독교인이니까 이때 이들이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의 경우라고 봐도 거의 틀림이 없는데 과학자들이 인정했어요. 독실한 과학자들 중에 정말 뛰어난 과학자들은 대개의 경우 독실한 신앙인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그 이름을 누구누구 열거를 했냐면 케플러, 뉴턴, 아인슈타인, 밀리칸, 스티븐 호킹 이렇게 열거를 해봤죠.
케플러의 법칙, 예, 전체 그 지구 전체학에서 케플러의 법칙 그러면 유명하죠.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영국 사람이죠.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고, 밀리칸,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이제 비교적 최근 사람들이고 그런데 말이죠. 아인슈타인도 상당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특별히 뉴턴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낸 이래 그 이후에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주도적으로 한 게 뭐였는가? 그 바로 그 성경의 종말에 대한 연구를 해서 종말론과 관련된 뭐 학문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학문적이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종말에 대한 책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 만유인력의 법칙으로의 발견으로 유명한 뉴턴이 그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해 내는데 기울인 그 공로보다 그 종말과 관련해서 쓴 업적 분량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심지어 재림의 시기까지도 참 그래도 괜찮게 표현을 한 대단한 뭐 거의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지의 글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독실한 신앙인들이 다 과학자, 되게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종교에 말하자면 이 기독교에 타당성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거죠. 사회학자들 아우구스트 콩트, 포이에르바하 그리고 칼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는 사회학자라고도 볼 수도 있고 정치 경제학자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콩트는 사회학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사회과학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금은 더 정확할 수도 있겠는데 콩트는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콩트는 인류 역사 단계를 3단계로 얘기를 했죠. 애초에는 맨 처음에는 종교적 단계에서 형이상학적 단계로 그리고 실증적 단계로 이제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새 유럽의 청사진, 오늘날 유럽연합의 청사진이 되는 그 기본 청사진을 제시한 새 유럽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아울러 하면서 지금은 이제 실증적 단계, 즉 과학적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종교는 옛시대 유물이다. 약간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종교에 하여튼 타당한 부분이 있긴 있다. 그러나 이제 꽁꽁투가 더 강조한 거는 타당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구시대적인 그 종교적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과학적인 단계로 나가야 된다. 약간 여기에 맥락이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종교에 타당한 점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포이에르바하라고 해겔 좌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겔 좌파의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이 칼 마르크스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해겔이라고 하는 해겔은 주지주의자였죠. 해겔이라고 하는 그래도 괜찮은 기독교인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해겔의 그 철학은 정말 대단하죠. 특별히 역사 철학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전개를 했는데 그 해겔 우파가 있고 해겔 좌파가 있는데 해겔 좌파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좌파라는 거는 이때 좌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신을 부인하고 또 인간을 앞세우는 그런 입장이 좌파의 개념이에요.
에, 그런데 이 헤겔의 뒤를 좌향적으로 그 받은 사람이 포이에르바하인데 그거를 좀 더 극단화한 쪽이 그 사람이 칼 마르크스예요.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는 헤겔 좌파인 포이에르바하의 입장을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헤겔 좌파는 말이죠. 저기 포이에르바하는 말이죠. 종교의 본질 또는 뭐 기독교의 본질, 본질과 관련 본질에 해당하는 용어로 제목을 쓴 제목을 삼은 책을 몇 권 발간을 했는데, 그러니까 19세기죠. 19세기 중반 무렵에 종교의 본질, 이제 그리고 나서 이 포이에르바하의 이 시대가 지나가면 그 뒤에 이제 대도하는 게 이제 니체 뭐 이런 사람들, 다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후죽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생물학에서는 다윈, 그 다음에 또 철학에서는 니체 이런 작자들이 이제 기독교를 부인해내는데 더 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이전의 사람이 포이에르바하예요. 그 포이에르바하가 말이죠. 인간이 자기 소원과 욕망을 투사해서 대상화함으로써 종교와 신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원래 신은 없는 거야. 그리고 종교라는 것도 허구야. 그럼 인간에게 뭐가 있었냐? 인간에게 자기가 바라는 소원이 있고 자기가 바라는 욕망이 있었는데 그 자기 마음속에 그 소원과 욕망을 투사해가지고 밖으로 내가지고 프로젝트 해가지고 프로젝트 투사, 영어로는 프로젝트. 여러분 프로젝터 알죠? 프로젝터 그 위에다가 이게 뭐를 딱 저기에서 딱 쏘면은 스크린에 쫙 비치잖아요. 그게 프로젝터잖아요. 그 투사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욕망을 딱 투사해서 싸가지고 그거를 대상화해가지고 그거를 신이라고 만들어내고 그거를 그래서 종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종교에 대해서 잘못 얘기한 한 거죠. 그러면서 종교의 본질은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신을 사랑하는데 사실은 신은 그 무지몽매한 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거고, 그러니까 중세를 벗어난 입장에서 이제 서구 유럽이 중세에는 모든 것이 신적인 것, 카톨릭이 일상을 다 지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벗어나면서 이제 18세기, 19세기, 그리고 이제 되니까 17세기부터 시작해서 18세기, 그다음 19세기 되니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은 기독교 계통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들을 하면서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한번 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보는 거,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보는 사람 중에 이제 포이에르바하가 말이죠. 헤겔은 그래도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헤겔을 스승으로 둔 포이에르바하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더 내쳐서 더 발전시킨 사람이 칼 마르크스란 말이죠. 칼 마르크스, 니체, 이제 다윈 이런 자들이죠. 그래서 종교의 본질은 말이죠. 그 책에서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은 기독교 국가들이니까 그 사람을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종교학의 본질, 종교는 인간에 대해서 참된 그 학문을 하는 게 그게 종교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 있는 시민을 만드는 거래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신을 쏙 빼버리고 말이에요. 신을 쏙 빼버리고 그 인간, 이제 그 헤겔이 얘기했던 그 절대 정신, 절대자 얘기했잖아요. 이게 절대 정신, 절대자 대신에 그 자리에다가 인간을 대체해 놓은 거. 그게 포이에르바하예요. 그래서 이제 니체는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PPT에서 나오는데 니체는 그 뭐예요? 그 위버맨시라고 하는 초인이라고 번역해서 위버맨시를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높이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다가 인간을 대체해 넣는 거. 이 역할을 한 사람이 포이에르바한테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니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나가는 게 이제 칼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는 아예 그냥 그 신의 자리에다가 인간을 대체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지고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종교를 대적하는 비기독교적인 정도가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정도로 나가는 게 이제 칼 마르크스나 니체의 입장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이 사람들도 종교에 대해서 나쁘게는 얘기는 안 해. 근데 핵심이 그 종교도 신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위주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포이에르바도 종교에 대해서 좋게는 얘기를 한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는 이제 그것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꽁트도 이제 그 과거의 종교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포이에르바도 그러면서 이제 무신론 내지는 이제 반신론에 길을 열어준 사람이 포이에르바라고 말할 수 있죠. 철학자들 여기 이제 니체 나오잖아요. 니체는 니체가 지금 방금 얘기한 포이에르바의 영향을 받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시기적으로는 그래요. 그런 시기에 그런 니체의 그 선배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크게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자기 딴애들은 히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무렵에 니체는 그 신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신은 없다라는 얘기. 독일어로 얘기하면은 곧 이스트 토트. 그러니까 T 발음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그 언어학적으로 운이 있잖아요. T로 끝나는 곧 이스트 토트 다 T로 끝나잖아요. 이걸 가군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러니까 영어로 God is dead 하는 것보다 독일어로 곧 이스트 토트 그러면은 더 그 운이 딱딱 떨어지는데 이 말을 어디에서 했느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는 책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 책은 짜라투스트라는 그 아랍어이고 이 아랍어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조로아스터예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옛 선지자, 그러니까 저기 계시받았다고 하는 선지자라고 그러면 또 그 유대교적 맥락을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기 딴에 계시받았다고 하는 페르시아, 바사 이쪽에 사람이 그거를 이제 숭상하는 종교가 조로아스터교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이제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 이름을 아랍어로 한 게 자라투스트라예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조로아스터교의 어떤 그 원리라든가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이 계시 받았다고 자처하는 이 사람이 말한 내용 또는 그 종교의 얘기를 쓴 거는 아니고 제목은 그렇게 됐어도 실제 내용은 이 조로아스터교의 그 어떤 경전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제목만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그 내용인 지금 뭐냐면 이제 이전에 알던 신은 죽었고 그래서 꽃도 이스트 토트예요. 신은 죽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서 나아가야 될 바는 그 신이 아니라 초인을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 나타날 터인데 그 초인의
찾아야 돼. 결국 인간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초인 이제 이 독일어로 하면 위버 맨쉬, 예, 맨쉬. 맨쉬는 맨이고 이제 위버는 그 슈퍼하고는 다르고 영어로 얘기하면 오버 개념인가요? 글쎄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오버맨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슈퍼맨은 아니고 오버맨에 해당하는. 근데 하여튼 이제 번역이라는 건 뉘앙스가 다르니까 번역을 하지 말고 그냥 위버맨시. 우리 한국에서도 한때는 그 초인이라고 번역을 했던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냥 위버맨시라고 표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 한국 문단에 20년대 말 20년대 20년대 초나 20년대 말에 시인들 또는 문인들 중에 초인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초인에 대해서 쓴 그 부분은 대체로 이제 니체의 초인 사상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여튼 이 초인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포이에르바하가 그 신의 자리에다가 인간으로 그 대체한 그 개념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니체가 포이에르바라는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가 포이에르바의 정신이 상당히 인기 있었던 그 시대의 흐름에 니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니체의 그 위버맨시 개념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그가 얘기하는 초인이란 뭐냐? 인간 본연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자기 삶을 적절하게 형성시키는 사람이래요. 뭐 굉장히 그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보면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자, 보세요. 인간 본연의 가치를 창출한대요. 자기 삶을 적절하게 형성시킨대요. 이게 좋은 사람은 당연히 아니고 또 바람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결국 한마디로 잘 보면은 의지가 강한 자예요. 의지가 강한 자. 그래서 니체의 책 중에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뿐만이 아니고 또 이런저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니체가 이런 글을 쓴 게 있어요. 우유부단한 영혼은 나의 진노를 일으킨다. 니체치가 뭐 대단한 자라고 자기의 진노를 일으킨대요. 우유부단한 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약한 자들은 꼴도 보기 싫어, 이런 거예요. 강한 자가 최고야. 그러니까 결국은 강한 자를 얘기하더라고. 결국은 꼭 이제 강한 자라고 표현을 쓴 거진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래요. 그 초인 개념은 말이죠. 그 우유부단한 영혼은 니체의 진노를. 그래서 니체는 동정하는 것도 싫어하고 동정받는 것도 싫어해요. 그 심퍼티, 동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20세기에 한때 그런 풍조도 있었잖아요. 거지들을 미워하면서 거지들 왜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지 않냐? 거지들 만나면 쪽박을 깨버려라. 뭐 이런 학교에서 그런 사상을 가르친 교사들도 있었는데, 그게 대체로 그 니체의 초인 사상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빌빌대고 살아? 자기가 강하게 살고 의지가 강해야지. 그리고 남에게 동정받지 말고 자기가 자립해가지고 잘 살아야지. 뭐 이런 개념이에요. 어쨌든 그게 초인이고, 그 맥락에서 신은 죽었다. 그리고 위버맨시, 그리고 영혼 회귀라고 하는, 말하자면 동양의 힌두교 또는 그 이전 종교들의 영혼 회귀, 윤회 있잖아, 윤회. 그 사상하고 약간 또 연관이 닿으면서 윤회 개념 얘기하고 초인 개념 얘기하고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걸 마치 이 얘기 저 얘기 마치 뭐 대단한 영감이나 되는 것처럼 얘기를 쓴 책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요. 대단한 책도 아닌데 하여튼 한때 인기를
엄청 떼가지고 니체가 큰 인기 있는 사람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무신론적인 예술계에서는 예술계 음악, 오페라, 교향곡,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니체, 이 책에서 그런 식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음악, 미술 활동, 예술 활동을 한 사람들이 그 이후로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은 크게 미친 사람이긴 하죠. 그러나 니체는 니체의 철학자라고는 볼 수가 없고 더군다나 목사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그 신앙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갈 때까지 간 사람이고 그 동정 그 니체 자신이 동정받기를 싫어했지만 동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어요. 어쨌든 니체 그래서 이제 니체의 이 정신에 투철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비렐름 황제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가 독일 사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뭐 니체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고 넘어가면은 말년에 말이죠. 니체는 말년에 그 정신마비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10년 정도를 비참하게 갇혀서 지내다가 그 니체의 누이 동생인 엘리자베스에 의해서 갇혀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외롭게 죽었습니다. 외롭게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년에 그 저수를 보면 굉장히 그 두려워하는 이제 자기가 망나니 짓을 했으니까 이제 굉장히 그 이제 죽음 이후의 심판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 그 두려운 내용을 쓴 그 글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 뭐 하이데거, 샤르트르, 까뮤 얘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종교의 특성, 세 번째 특성은 공유성. 그 여러 종교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이 있다. 비단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면 불교, 그리고 유교면 유교에도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이 있다. 그게 공유성. 그래서 이제 그걸 종교의 본질이라는 말로 볼 수 있겠는데, 가령 인간, 신,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은 모든 종교에 다 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인간을 종교의 주체로 하고 신을 인간이 믿는 그 신앙의 대상이니까 객체로 표현하는 표현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표현이 썩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인간이 주체가 되면 물론 신이 객체가 되겠죠. 근데 과연 인간이 그렇게 인간에게 주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이 그런 존재인가? 라고 하는 데는 그건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 북한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도 하여튼 신을 믿지 않으면서 하여튼 주체적인 사상 그것도 북한의 주체 사상도 그 무신론적인 입장이죠. 어쨌든 그 주체 객체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여기서 지금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종교의 본질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 초인간적인 능력에 대한 신앙,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에 대해서 그 믿는 마음, 그리고 종교 의식, 종교 행위의 유사성, 기도를 하는 거라든가 희생 제사를 드린다든가 분향하고 주문하고 찬양, 불교에는 참불갈이라고 불교에서도 그 참불갈 찬양하는 게 있어요. 타종, 악기 사용, 방언, 애찬 이런 것들도 기독교에만 방언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종교의식의 그 유사한 점들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 직업적인 종교 종사자도 있죠. 물론 어떤 종교에는 이런 그 직업적인 종교 종사자가 없는 종교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자, 교훈의 유사성. 남을 사랑하라. 한자어로 사랑의 자, 참아라, 참을 인자, 겸손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런 가르침은 어느 종교에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유교의 그 논어에서 보면 공자가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공자가 한 얘기와 기독교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비슷해요. 그런데 잘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이, 공자님은 뭐라고 했냐면 안 좋은 일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 하지 말라라는 걸 소극적 진술이라고 표현을 하는 반면에, 좋은 일 해라 라고 하는 건 적극적 진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게 더 좋으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또 관점의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하여튼 비슷한 맥락의 가르침들이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있다.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는 이걸 이제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이 성경에서 황금률이 굉장히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아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아.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남을 대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황금률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유교나 이런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사실은 비할 바가 아니죠. 예, 자, 마지막 PPT는 빨간 글씨만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맨 밑에, 종교는 허다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하나뿐이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같은 연장선에서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 시작할 때 기도를 안 하고 기도했던 것 같네요. 생각이 났는데, 자, 마무리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비교 종교학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우리 어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 머릿속에 남게 해주시고, 또 가슴에 남게 해주시고, 평생 복음 생활, 믿음 생활 하는데 내 것으로 잘 간직하고, 또한 전도하는 데에도,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이 가르침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